정말 참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면은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이지만은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죠. 기독교에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덕목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권 전체가 이 믿음에 대한 이런 이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금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안 보고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은 저는 다른 조건 보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믿음은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이런 귀한 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이죠. 소망도 역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소망이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는 사실적인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소망은 로마서 8장,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본질이죠. 본질. 하나님을 전체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배 처음 시작으로 입문할 때도 제가 처음에 읽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13장을 이 말씀하면 이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민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중대한 덕목 중에 세 개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 하나 더 드리기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좋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서론을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가 정말 참 행복해질 수 있고 잘못 만나서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만남을 통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아프고 하는 이런 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기쁨을 주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유익이 되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은 우리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지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가장 잘나간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가장 좋은 혈통이라고 집안도 좋고 배움도 좋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던 가말리엘에서 수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자랑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혈통 좋은 베냐민 가문이라고 이렇게 의시되고 뽐을 대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 혈통이야말로 최고 혈통이고 자기 가문이야말로 가장 좋은 가문이고 공부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의시되고 뽐내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은 틀림이 없지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한 말이 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출신에서 가장 좋은 가문에 있었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누가 봐도 빈틈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고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처럼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이것이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학문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남을 미워하는 일 참 못할 일이지요. 남을 구박하고 남을 핍박하는 거 참 못할 일입니다.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당사자는 그렇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거든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이 건전하게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뭉개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물어뭉개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본인도 힘들지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청년은 자기 생각에는 가장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위대하고 잘났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하는데 가장 선봉처럼 이 앞장선다 이런 얘기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교만하면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울이
예수님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말씀 보면은 혈기가 등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적이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울아 사울아 예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땅에서 고그러져서 3일간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 고그러졌던 것이지요. 이때 진정으로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활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자기 집안이 좋다고, 혈통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이제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그 뜻은 위대하고 크다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이제는 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칠삭덩이처럼 팔삭덩이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해주십시오. 바울은 적은 자, 볼품없는 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는 이 바울이 돼서 바울 선생은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울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미웠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오려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 증거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생 전체를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일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사울 선생께서 바울 선생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의 절반 되는 13권에 되는 이런 성경을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적은 자고 지극히 이 볼품없는 자지만은 스스로 낮춰오는 이런 겸손한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이런 기적을, 놀라우신 이런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너마도 잘 알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유진철 권사님은 연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한리우 장로병원의 912호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지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이야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은 정말 참 이 젊을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신지 너마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잘할 만큼 이런 귀한 분이지요. 우리 이영희 목사님, 이재 목사님 효의종으로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이 권사님의 기도땀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무튼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지금 이 병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은 결코 돌아가시 아니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아니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저 자기만 보이는 걸로 자기 생명만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꼬부러지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체를 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뒤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그는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많이 배웠던 것들, 과거에 내온 좋은 경험들, 이제는 배설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않냐고 오직 사명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인데 이 사명이 그렇다 해서 너무 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금도 기도할 때 그랬지만은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세계예수사님이라든지 정수사님이 참 귀한 일 많이 하지요. 뒤에서 교회의 청결 상태 얘기하는 거, 뒤에서 정말 참 보지 못하지만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늦게까지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예선 이런 것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물질을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우리는 얘기할 때 이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명인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지요. 방금 말한 대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에는 이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이 있습니다. 일꾼과 방해꾼과 이 구경꾼, 일꾼이 많은 직장이 참 잘 되고 성장하고 풍부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것이죠. 집안에 일꾼들이 많으면 집안이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일꾼 적고 방해꾼 많으면은 일이 될 것도 안 되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일꾼보다는 방해꾼들이 많으면은 직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일꾼은 아니고 구경꾼이 많다든지 방해꾼이 많으면은 그 집안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모두 다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이 일꾼을 찾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38절 볼까요? 이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됐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방해꾼은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이지요. 참으로 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고 방해꾼은 많고 구경꾼은 많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내가 혹시라도 방해꾼이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구경꾼이 아닌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참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직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 어떤 경우든지 일꾼이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올리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방해꾼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을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